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민수기 강해를 제가 시작하게 되는데요. 민수기 강해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은 2025년을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삶의 자세로 살 것인가, 그런 주제를 갖고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2025년에 우리 보나님께 모든 성도님들이 즐겁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기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과 즐거움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이제 중학생 때, 큰 아들이 중학생 때 졸업 여행으로 시카고로 2박 3일 여행을 떠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 운동장에서 관광버스를 타고 가는데 부모들이 나와서 이렇게 배웅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배웅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한국 부모님들이 어떻게 배웅하는가 이렇게 유심히 봤는데, 주로 한국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차 조심하고 길 조심하고 조심하라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캐네디언 부모님들을 자세히 보니까 캐네디언 부모님은 딱 한마디만 하더라고요. Have fun. Have fun.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재밌게 사는 것보다는 조심하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헤어질 때 하는 인사말 중에 수고하세요라는 인사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도 하시죠? 수고하세요 이런 인사 하시죠? 사실 이 수고하세요라는 인사는 영어로 번역하기 참 어려운 인사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굳이 번역하자면 take pain, 고생하세요. 그런 뜻 아닙니까? 아마 이런 인사를 캐네디언한테 하면은 아마 어색해하고 어떤 경우는 업셋할지도 모릅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캐네디언들이 하는 인사 중에, 헤어지는 인사 중에 수고하세요하고 비슷한 인사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 캐네디언들은 헤어질 때 take care 그러더라고요. take care. 그러니까 우리는 take pain, 고생하세요. 캐네디언들은 take care, 잘 돌보세요. 쉬엄쉬엄 사세요.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 문화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문화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뭔가 열심히 수고해야 되는 그런 문화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인사말을 봐도 캐네디언들은 have fun, take care. 근데 우리는 조심해, 수고하세요 이렇게 인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캐네디언들에 비해서 한국 사람들이 삶을 좀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살고 있지 않는가, 좀 더 어떤 의미에서는 전투적인 자세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종종 해보게 됩니다. 이런 문화들은 우리 일상생활만 아니라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열심인 크리스찬이 저는 한국교인이라고 생각해요. 가장 열심인 크리스찬이 한국교인인데, 과연 우리가 얼마나 기쁘게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던졌을 때 그렇게 확신 있는 답을 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한번 질문을 던져봤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좋아하실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16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6편 3절을 보시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이 땅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보실 때 이들은 존귀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은 시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이 추위에 뚫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린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나와서 열심히 찬양하는 우리 찬양대, 찬양팀, 존귀하신 분들이에요. 존귀하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존귀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즐거움을 느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즐거워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신다, 그런 말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도 즐겁게 살도록 하나님 말씀하시죠. 9절을 보십시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그러니까 하나님만
즐거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도 마음이 기쁘다는 거예요. 마음이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기쁘면 영도 기쁘게 돼 있어요. 영도 즐겁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영혼이라는 것은 결국 기쁨을 먹고 사는 거거든요. 기쁨을 먹을 때 영혼이 살아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마음이 기쁘고 영혼도 즐겁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럼 왜 마음이 기쁘고 영혼이 즐거울까요? 그 답이 11절에 나와 있는데요, 11절 보시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은 생명의 길인데 그 생명의 길에는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충만한 기쁨, full joy가 있는 거, full joy. 또 하나는 영원한 즐거움, eternal pleasure,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함께 가는 길, 하나님을 믿고 사는 길은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길이라는 것이죠.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것이죠. 심각하고 슬픈 사명의 길이 아니라 기쁘고 즐거운 생명의 길이 믿음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11절 읽으면서 무릎을 한번 제가 딱 쳤어요. 이거야. 하나님 믿는 길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은 즐겁고 기쁜 길이야.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어. 마음에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살게 되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충만한 기쁨을 주세요. 이것은 기쁨의 퀄리티, 질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기쁨이 아니라 full joy, 최고의 기쁨, 최고의 기쁨을 주신다는 거죠. 또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영원한 즐거움, eternal pleasure를 주세요. 이거는 기쁨의 duration, 기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즐거움은 항상 일시적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세상의 즐거움을 아무리 좋아도 거기에는 빈 공간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주신 즐거움은 full joy, eternal pleasure가 되는 거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뭘 할 때 최고로 기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은 손주를 안고 손주하고 놀 때 최고의 기쁨을 누리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좋은 뮤지컬이나 오페라나 공연을 보면서 기쁨을 느끼는 분이 있을 거예요. 저도 브로드웨이 뮤지컬을 몇 번 봤는데 볼 때마다 너무 매력적이에요. 정말 또 보고 싶어요. 정말 너무 감동적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최고의 여행지에 가서 정말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역사적인 건물을 보고 세계적인 명화를 보고 그리고 맛있는 걸 먹으면서 최고의 기쁨을 누리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최고의 골프장에 가서 가장 좋은 사람들과 골프를 치면 아마 최고의 기쁨을 누리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이 주는 기쁨은 아무리 기뻐도 그 안에 항상 빈 곳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휴가 갔다 오면 허전한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잘 놀고 왔는데, 신나게 놀고 왔는데도 뭔가 마음에 공간이 생겨요. 이게 세상의 기쁨이에요. 그리고 세상의 기쁨은 일시적입니다. 절대 영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full joy, 최고의 기쁨이고 eternal pleasure, 영원히 지속되는 기쁨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기쁨으로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시죠. 그러면 이런 기쁨이 어디서 오는가? 2절을 보시면요,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주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결국 이 기쁨은 어디서 오냐면 주님을 나의 복으로 삼을 때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을 목표로 살면 기쁨이 오는 게 아니라 주님을 복으로 삼고 살면 기쁨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쁨을 목표로 삼고 살면은요, 기쁨이 오는 게 아니라 중독이 옵니다. 중독이 와요. 제가 봤을 때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 현대인들은 다 중독자들이에요.
대상의 차이는 좀 있지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중독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세상이 주는 기쁨은 기쁨을 주는 게 아니라 중독을 줄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full joy, eternal pleasure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독을 주는 게 아니라 기쁨과 함께 자유를 함께 주시는 거죠. 바로 예수님께서는요, 이것을 주기 위해서, 이런 충만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태초에 만드신 동산이 에덴 동산입니다. Garden of Eden,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이란 뜻이 뭐죠? joy, 기쁨이란 뜻이죠.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기쁨의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인간이 영원토록 살도록 만드셨어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부터 등을 돌리고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그 기쁨의 동산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장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고통과 슬픔과 눈물이 없는 새 에덴, 새 하늘과 새 땅을 완벽하게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성경은요, 에덴에서 시작해서 새 에덴으로 끝나는 겁니다. 창세기의 에덴을 시작해서 계시록의 새 에덴으로 끝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바로 이 새 에덴, 충만한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은 결국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11절 보십시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명령은 여러분을 억압하게 해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구속하게 해서 주시는 게 아니라 내 기쁨을, 예수님의 기쁨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라, 용서하라, 누구를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고 용서할 때 너희들이 큰 기쁨을 누리고 충만한 기쁨을 누리고 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기쁨을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 충만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입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지금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하시기 직전에 하신 그런 말씀이거든요. 십자가를 향해서 가면서 주님은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내 기쁨이라지, 기쁨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향해서 가면서, 극심한 고통을 향해서 가면서 슬픔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깊은 곳에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것은 내 기쁨,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항상 기쁘게 살기 원해요. 항상 즐겁게 살기 원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기뻐하라고, 기쁘게 살라고 명령하고 계시죠. 시편 30편 4절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여러분, 인생의 최고 되는 목적이 뭐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enjoying God,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게 최고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은요, 하나님이 우리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시편 32편 11절,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너희 의인들아, 너희 정직한 자들아 심각하라, 비장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너희 의인들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너희 정직한 자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즐겁게 외칠지어다. 마치 이런 겁니다. 요즘 가수들이 공연할 때 공연의 피날레가 오면 어떻게 하죠? 마이크를 대고 청중을 향해서 소리 질러 그러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야, 너희들 심각하게
비장하게 슬프게 살지 말고 소리 질러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기쁘게 소리 질러.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90편 14절입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여기서 인자하심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헤세드인데 이것은 변함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일생 즐겁고 기쁘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너무 세상의 힘에 겁을 먹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즐겁고 기쁘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즐겁고 기쁘게 살 수 있습니다.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앞날이 아무리 불확실해도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도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게 되면은 즐겁고 기쁘게 살 수 있는 거죠.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평생을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죠. 신약 성경 오면 더 직접적으로 명령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상황을 초월해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상실과 고난의 시즌에도 기뻐하라는 거죠.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기뻐하라.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말하고 있죠. 결정적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뻐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제안이 아니에요. 서제션이 아닙니다. 야, 너희들 좀 기뻐하면서 살면 어때? 좀 재밌게 살면 어때? 서제션이 아니에요. 기뻐하라! 오더입니다. 명령입니다. 기뻐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기뻐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큰 일을 하지 않아도 기쁘게 살기만 해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기쁘게 살기만 해도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린다, 그런 말씀이죠. 자, 이제 설교의 결론을 좀 내려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쭉 들으시면서 충분히 공감이 되셨고 설득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 설교의 결론을 내려도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에덴 동산, Garden of Joy, 기쁨의 동산을 만드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기쁘게 살도록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죄를 범함으로 그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을 우리 안에 충만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을 믿고 사는 삶에는 충만한 기쁨, full joy와 영원한 즐거움, eternal pleasure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기뻐하라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거룩한 순종이고 하나님께 대한 최고의 영광이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향한 최고의 전도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죠.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1세기 영국의 청교도 사상가인 토마스 와스는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걸 이런 비유를 통해서 아주 명쾌하게 정리해 줍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떤 왕이 백성들에게 금광을 주면서 너희들이 가져갈 수 있는 만큼 금을 캔다면 너희들은 나를 높이며 나에게 큰 기쁨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에게 너희가 인생에서 더 큰 행복을 취할수록 내가 더 큰 영광을 받는다고 말씀하신다. 명확하죠? 제가 더 설명 안 드려도 여러분이 명확하게 이해하고 공감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반대로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쁘고 즐겁게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고,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죠.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이 기쁘게 살지 않으면 여러분만 기쁘게 살지 않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될 사람들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쁘게 살지 않는 것이 가장 반선교적인 행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이 모인 교회가 재미도 없고 열려있지도 않고 따뜻하지도 않고, 오히려 크리스찬들이 모인 교회가 꽉 막혀가지고 심각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분노하고 이렇게 가버린다면요, 사람들이 조용히 교회를 떠나기 시작할 겁니다. 세상이 기독교에 등을 돌리기 시작할 겁니다. 저는 2025년도 무엇보다도 우리 보나님께 교인들이 기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즐겁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길 원하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기쁘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이고, 여러분이 기쁘게 사는 것이 최고의 전도다. 이걸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힘들 때, 어려울 때 기뻐함으로 여러분은 더 큰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상황이 좋을 때 기뻐함으로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만, 상황이 어렵고 힘들 때 기뻐함으로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은 상황을 초월하는 거 아니에요. 좋을 때만 기뻐하라, 그게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은 항상 너희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의 상태를 유지하라, 그런 말 아니겠어요? 물론 여러분 중에서는 제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 제 사정을 몰라서, 내 형편을 몰라서 그런 말씀 하세요. 지금 내가 얼마나 힘든데요, 재정적으로 얼마나 힘든데요, 자식들 때문에 얼마나 힘든데요, 관계 때문에 얼마나 힘든데요, 큰 병이 찾아와서 얼마나 힘든데요, 제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분도 있습니다.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크리스찬의 기쁨은 이 상황을 초월하는 기쁨이에요. 초월하는 기쁨이에요.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 속에서도 기쁨을 선택하고 나가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더 큰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2025년에 모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는 건물이 훌륭한 교회가 좋은 교회 아닙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결코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육 프로그램이 잘 된 교회가 좋은 교회 아니에요. 프로그램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 아닙니다. 진짜 좋은 교회는 교인들이 행복한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이 다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오늘 설교에 공감하셨다면 이제부터는 즐겁게 살아야지, 기쁘게 살아야지, 그렇게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죄 짓는 일이 아니라면 어떤 바보 같은 짓을 하더라도 항상 기쁘게 사시고 즐겁게 사시고 기쁨을 선택하십시오. 신앙생활을 최대한 기쁘게 하세요. 예배를 최대한 기쁘게 드리세요. 예배만 드리지 마시고 촌몸에 와서 즐겁게 교제하시고 2030, 또 5060 시니어 개발원 모임, 또 우리 교회 기타 모임, 색소폰 모임, 또 뭐 있죠? 피클볼 모임, 우리 오건혁 장로님 피클볼 모임, 배드민턴 모임.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여러분의 놀이터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놀이터로. 교회 오면 항상 즐겁고, 아이들 보십시오. 교회 오면 와락 하고 뛰어가잖아요. 교회가 즐거운 거예요.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내가 즐겁게 사는 것, 기쁘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미안한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런 죄책감을 싹 버리세요. 내가 즐겁고 기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순종이고 최고의 영광이고 최고의 전도다, 그렇게 믿으시면서 2025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축복해 주세요. 항상 기쁘게 사십시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기쁘게 사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면,
우리가 기쁘게 살기 위해서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절대로 비교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 비교의 프레임에 빠지게 되면 인간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살아요. 이 정도면 괜찮은데, 이만하면 행복해도 되는데,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은 다 나보다 행복한 것 같고 다른 사람은 다 나보다 잘 사는 것 같고, 그러면서 불행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비교하는 삶을 자꾸 버려야 돼요. 비교의 프레임에서 자꾸 벗어나야 됩니다. 오늘 말씀 6절에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복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은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다. 나의 기업은 실로 아름답도다. 하나님 나에게 다 주셨기 때문에 아름답도다. 아름답도다. 하나님 내게 다 주셨기 때문에 내 삶은 아름답도다 고백하게 되는 거죠. 이 고백을 하게 되면 남의 떡이 커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하게 되면 남의 잔디가 더 푸르게 보이지 않는 것이죠. 서울대학교 안에는 행복연구센터가 있습니다. 그 행복연구센터에서 이런 연구를 해봤어요. 3주 동안 학생들에게 매일 내가 누군가 비교하게 되면 그걸 기록하고 얼마나 자주 했는지 기록하고 어떤 영역에서 비교했는지 기록하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행복의 정도를 측정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3주를 하고 연구를 끝내고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그 결과는 뭐냐면 남들과 비교를 많이 하는 학생일수록 행복감이 훨씬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나보다 잘된 사람을 비교할 때는 물론이지만 객관적으로 나보다 안 된 사람과 비교할 때도 불행감이 훨씬 더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비교의 프레임 속에 들어가면 갑자기 우리 삶이 불행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비교의 프레임 속으로 들어가면 갑자기 내가 불행하게 느껴진다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정호성 시인은 이런 말을 했어요. 비교는 우리 삶을 고단한 전시적 인생으로 바꿔버린다. 비교는 우리 삶을 고단한 전시적 인생으로 바꿔버린다. 자꾸 비교하면 삶이 고단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꾸 비교하게 되면 삶을 자꾸 경쟁적으로 전투적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서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실로 내 기업은 아름답도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면요, 고단한 삶이 고귀한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전투적인 삶이 감사하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2025년 자꾸 비교의식을 우리가 좀 떨어버렸으면 좋겠어요. 자꾸 비교하고 자꾸 남을 의식하면서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좀 뻔뻔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뻔뻔하게 살아야 뻔뻔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뻔뻔해야 뻔뻔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자꾸 남을 의식하고 남과 자꾸 비교하면 뻔뻔을 못하고 자꾸 불행하게 사는 겁니다. 2025년 한 해를 살면서 오늘 16장의 11절 말씀 늘 아침마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우리 한번 힘차게 한 목소리 읽을까요?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매일 아침마다 선포하세요. 내가 가는 길은 생명의 길이고 주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오늘도 기쁘게 살겠습니다. 즐겁게 살겠습니다. 기쁘게 즐겁게 삶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상을 향해서 전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2025년 한 해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